5절에서 7절까지 우상숭배 경고하는 내용으로 세 번째 단락은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면 포도나무를 많이 떠올립니다. 포도나무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가 영천 포도원 쪽으로 나가봐도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참 볼품없이 생겼습니다.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관상용으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포도의 맛은 과일 중에 으뜸되는 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텁텁한 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아주 모든 맛이 다 들어가 있는 독특한 맛이 포도에서 납니다. 다른 가실주를 담아보아도 사과주나 배나무주나 거기에 훨씬 그보다 더 뛰어난 포도주 맛이 우리로 하여금 감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특이한 점은 환경이 풍요로운 상황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상황과 환경보다는 결핍 조건,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 포도를 맺히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장마철에 다른 과일을 사서 먹어보면 오히려 무시 같은 맛이 납니다. 그런데 가뭄에 나오는 과일은 기가 막히게 단맛이 점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좋은 환경, 장마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풍요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그런 결핍 가운데 나무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해 줄 물을 바라고 물을 찾고 그럴 때에 좋은 과일이 맺혀지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포도나무는 각박한 땅에서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포도나무는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땅에 떨어진 흔적도 없어진 물, 가뭄 속에 도대체 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포도나무는 갈급한 심령으로 물을 찾아내어서 뿌리를 통해서 빨아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빛의 열매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제목이 아주 서정적이죠. 은혜의 가뭄 끝에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풍족해도 열매를 맺기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은혜가 부족해진 은혜의 가뭄 끝에 맺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성화의 열매이고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로 하여금 은혜의 가뭄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가뭄 끝에 성화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인 사랑은 믿는 자의 열매.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앞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을 마쳤습니까? 4장 3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을 그러므로 시작했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함으로 이렇게 그러므로를 번역해도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본받는다는 의미로 헬라어로 미메타스, 그 뜻은 흉내내는 자이지만 쉽게 흉내낸다는 뜻을 번역하면 카피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인간이 카피할 수 있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을, 시공간을, 유한한 인생이 그 시공간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신칭의를 이야기했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말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뭄 중에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는 물을 무턱대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만큼만 물을 조절해서 주는 것이 중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어떻게 힘을 쓰고 열을 쓰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상의 노력을 퍼부었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포도나무를 나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다. 그것만 우리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바로 나의 실패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를 보십시오.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행위로 구원을 얻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쁜 포도나무에게서 나쁜 포도나무 열매만 나는 데 비해서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바라지 않고 우리 자체를
악한 종자인 우리 자체를, 악한 포도나무인 우리 자체를 우리 주 예수님께 아예 접을 붙이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들은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 열매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마귀에게 속했는지 성령께 속했는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하나님은 베푸셨습니까? 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이어지고 접붙여지고 연결되어져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2절 제일 끝에 보면 그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가 3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죄인이기 때문에 접붙여진 가지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완전히 합일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죄성도 사라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언제 기한이 되어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죄를 저지르고 죄된 행동, 죄된 생각이 나는 것조차도 못 견디게 싫어지는 정도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증거로 발견될 뿐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죄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것은 아이스크로테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음담, 소위 말하는 이디피에스, 음담 패스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사한 말을 하는 것이 사소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성화되는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생겨나면 감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들, 딸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녀가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아내에게 불평하고 자녀에게 불평하고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부모를 불평하고 불평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마중물, 펌프를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마중물을 붓듯이 감사하는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마중물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로, 감사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무진장하게, 풍성하게 이 가을을 맺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대척점 우상숭배를 경고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듣기 좋은 말로 죄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겠지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상숭배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게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첫째 제기하는 문제가 음행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원어로 포르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르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고대 헬라에는 성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남창이라고 들었는데 바꾸어서 창남들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음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당연히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일한 그 수고와 대가로 자신을 공개할 뿐 아니라 가족들을 공급하고 가족들을 먹이는 것이 남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남자는 밭전자 밑에 힘력자입니다. 밭에 나가서 힘을 써서 수고하여 먹을 것을 가족에게 공급하는 것이 남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남성이 자기 성을 팔아서 살아간다면 그런 남성의 행위를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행의 기준은 자기 정체성이 훼손될 정도로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남자가 갖춰야 할 당연한 모습과 덕목을 성적인 이유로 팔아버리는 것, 성적인 이유로 시간과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내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도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음행하게 되고 곧 음행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 둘째 문제는 더러움의 문제입니다. 성적인 음행도 더러움인데 이 더러움이란 원어는 아카타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것들이 섞여 혼합되어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만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통하던 술수, 세상에 대한 생각들, 세상의 화려함을 동시에 믹스해서 있다면 그런 마음을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법도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지식, 군대에서 배운 지식, 직장에서 배운 지식, 사회에서 배운 지식을 최고로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더러움의 원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숭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플레오넥텍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더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원하는 자들. 비단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명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지위의 문제, 관계를 독점하고 지위를 독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탐욕의 죄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자들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를 나타내는 예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속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할 수 있음을 압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실족이 계속해서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이어져서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옳다고 속인다든지 좋다고 속인다든지 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현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단들, 성도덕 해체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모든 것의 척도를 돈으로 삼고 동물도 성적인 대상으로 어린아이도 성적인 대상으로 그리고 한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제도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현대의 첨단을 걷는 사상이나 제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나 또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세력들이나 모두 사실은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7절을 보십시오.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계획한 거에는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을 경계함과 동시에 주변에 이런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 없게 할 뿐 아니라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넘치는 곳에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8절로 14절까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강한 경고를 한 후에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빠져있던 우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런 악함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바뀌어서 빛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생명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구구한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본론으로 바로 말씀합니다. 기적은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비의 영역인데 바울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생명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크리스찬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함이라는 단어는 무곡을 호인 같은 이 사람이 이라면 흥, 저 사람이 저라면 그래도 흥, 무곡을 호인 같은 그런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같이 할 수 있는 착함입니다. 이 착함의 원래 원어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아가도 쉴 수 있는 착함을 가진 정도라는 것이죠. 악 앞에 굴하지 않는 선함, 폭력 앞에 굴하지 않는 무저항의 선함, 이것을 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 성경에는 굿니스, 두 번째 공의로움은 굿니스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주님과 함께 함으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십니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면 그 책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책망이 빛에 속한 것인지 어둠에 속한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책망은 나로 하여금 빛에 속하도록 나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책망은 그 책망조차도 진리의 빛이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속하던 것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빛의 세상에 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육신의 가지로 죽을 우리를 생명 대신 진정한 생명 대신 포도나무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게 하셔서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진리의 빛에 속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서 죄의 어둠을 심령에 품고 사는 자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접붙여진 자는 절대로 더 이상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결국은 생명의 열매, 결국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심직한 만한 향기로운 열매를 맺고야 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는 은혜의 가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한 간구의 시간 끝에 맺혀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시기를 명령합니다. 나의 아픔 속에, 나의 고통 속에 간절히 바라고 갈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실 열매의 원행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은혜를 받았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 개수와 무관한 것입니다. 달란트 개수가 5개이든 2개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윤을 창출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은혜의 결핍 중에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구해서 결국 나로 하여금 생명과 진리와 믿음과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행복이 관건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11월 한 달에는 추수감사절 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만으로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증거, 성화와 믿음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어둠에 쫓겨서 울고 이를 갈며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은혜가 풍성할 뿐 아니라 은혜의 가뭄 기간에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히 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귀한 상급이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나의 죄된 과거를 비춰보았던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그래서 빛으로 변화되었던 회개한 인생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화와 믿음,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연속인 인생길에서 풍요 가운데서도 생명이 결핍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로병사 순서 따라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인생의 숙명 앞에서 이런 운명을 따라 흘러가는 인생을 살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새롭게 열매 맺는 삶에 도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벌들 중에서도 비교적 양심적인 일본 재벌인데 송하숙이라는 숙사를 세워서 일본의 인재들을 키워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기계 집에 점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대기업가가 되었는데 이런 마츠시다가 를 찾아와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업에 성공한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츠시다가 3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고 고백했는데 기자들이 기대했습니다. 어떤 대단한 3가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성공을 했는가? 마츠시다 회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첫 번째, 11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남보다 일찍 철이 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했던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세 번째,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연히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이 감사 조건이 됩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야말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우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때 조실 부모하고 조실 부모한 그 사람의 내면에는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겠습니까? 한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과 한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철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초등학교 4학년 학력이 전부라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 마츠시다 고노스케에 비하면 아주 대석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려고 했던 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행운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어렸을 때 조실 부모한 그를 누가 돌봐줬겠습니까? 몸이 약해서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감사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자기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불우한 조건들을 환경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결핍한 속에서 오히려 인생 역전을 이루어낸 좋은 열매를 맺어낸